안식일.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7일 창조를 마치고 안식했다. 이렇게 안식일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소개하는데 안식일이 옛 언약. 옛 언약에서는 이제 그 계명으로 자리를 잡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3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에서는 이제 계명으로 언약이 있고 언약에 따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으로 이제 안식일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계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옛 언약에서는 계명으로 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예수님 새 언약 이런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고 했을 때 제7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지킨다는 말을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일, 일요일, 세상의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주일을 하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쉰다. 안식일에 일을 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일과 일이 아닌 것을 나누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일이고 어떻게 되면 일이 아니다. 뭐 현대도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 분들이 이제 말할 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가는 층을 누르면 그 층에 서는데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숫자를 누르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층층마다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섰다가 열렸다가 닫고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식일에 그 일은 하지 않는 거고 또 하는 것들이 있죠. 하는 것. 안식일 날 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 일만 하지 않고 이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하는 것. 이것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성전 제사장들, 성전 제사장들은 쉬지 않고 계속 성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일은 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일을 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본래 이 의미로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러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제 이삭이 지금 익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몇 개 잘라서 비벼서 이제 입에 넣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한 거죠. 왜? 예, 잘라서 손에 비벼 먹는 것, 이것을 일이라고 한 거죠. 안식일은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제자들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이게 큰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밀을 비벼서 먹는, 우리로 보면 이제 왜 나무의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논쟁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난한 자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좀 잘라 먹어도 그것을 죄라고 그들은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으면 왜 남의 물건을 그랬느냐, 이제 그 도덕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은 도적질이냐 도덕질이 아니냐 이 논쟁이 아니고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일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을 지켜야 하는데 왜 안식을 범하냐? 이렇게 이제 논쟁 벌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밀이삭을 하는 것을 이제 안식일에 일했다고 이렇게 인정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러면 다윗과 연결시키죠. 다윗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사무엘상 21장 그 사건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이제 그냥 준비된 상태의 도망이 아니라 그냥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그 제사장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높 지역에 그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높 지역을 가다가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방문을 해서 아히멜렉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 아히멜렉이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 그러지만 오늘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 날은 어떤 여러 가지 성경에서 하는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진설병은 안식일 날 진설병을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설병과 6일 동안 지냈던 진설병을 이제 교차를 하죠. 안식일 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설병을 진설하고 진설했던 묵은 진설병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 끄집어낸 지금 진설병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얘기해요? 사무엘상 21장 4대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이제 주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누구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먹는데, 이게 이제 위급한 상태에서는 제사장들만이 먹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목숨을 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변명해 주는 거죠. 봐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듯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먹는 것은 안식일 범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아니라 무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유대인들과 달리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다 하고 잡아주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설명하냐 그러면 10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이제 또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우리가 이제 이게 정상적인 손은 같은 두께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이제 병이 들면 한쪽이 이제 손은 있는데 이렇게 말라가죠. 그런 사람 들어보는데 사고 나든지 또 태어날 때 그렇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병 고치는 것 뭘로 보냐면 일이라고. 일.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다. 근데 병을 고치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신유로 많은 병자들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안식일 지키는 것은 병을 안 고치는 건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식일 범하는 거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있어서 조금 지나면 죽잖아요. 그랬을 때 양을 끄집어내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건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안식일이지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양과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짐승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건져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데 예수님은 다른 때보다 끊임없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죠?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보면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10절에서 11절 읽어볼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굽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하며 안수해 주어서 고치죠. 그랬을 때 이제 14절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요 안식을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고치고 7일은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안식일 범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쉬면서 안식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이란 의미, 창세기 1장에서 소개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 1장과 예수님, 창세기 1장과 예수님을 이렇게 묶어본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안 하고 쉰다. 이게 안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무엇이 안식이라? 단순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소개하는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쉼의 상태를 가지는 모든 환경을 회복하는 이 부분을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우리는 귀신 들면 정신적인 이상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정신적인 이상도 하고 육체적인 어떤 질병까지 있는, 그래서 단순한 질병도 있지만 사단으로 말하면 질병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질병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고통당하고 있다가 그 안식일 날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풀림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참 의미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수종병 든 사람. 이 수종병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신장, 콩팥의 어떤 결함으로 온몸 이제 붓고 뭐 이런 병을 이제 수종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이 합당하냐 하나. 그래서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이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역질문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안 하느냐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대려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그들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무엇을 예를 들어주냐 그러면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날 많은 짐승들을 집에서 키우죠. 그죠? 많은 짐승들을 집에서 키우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명칭을 애완짐승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반려짐승, 반려동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려를 하는 그 애완동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목욕도 시키고, 미용도 시키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또 잠도 같이 자고, 먹을 것도 특별히 또 이렇게 짐승들만 먹는, 그런 먹이를 특별히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사서 하기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짐승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 대한 사랑, 애정,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제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이제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짐승을 학대하고 짐승이 어떤 것을 하면 그들을 막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처벌하고 또 짐승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주고 막 이런 사랑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람에 대해 사람도 풍성하면서 짐승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짐승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사람은 덜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짐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이게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막 끄집어내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식일 범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은 짐승과 사람이 동등하냐, 짐승의 너희는 이렇게 하면 그럼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16절 보면 이제 어떤 베데스다 못 사건이잖아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천사가 감옥 가다가 물을 끓어오르게 하면 가장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고쳐지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이 역설이죠. 물이 끓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은 중병 들린 사람이 가겠어요. 가장 이렇게 병이 약한 사람이, 약한 병이 들린 사람이 가겠어요. 이렇게 약한 병 들린 사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병 든 사람도 자기 차례가 올 것이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못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중병 듣는 38년 동안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제 뭘 해줍니까? 고쳐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내가 38년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병자의 병이 낫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이제 쇠퇴해서 못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침은 병도 낫고 근육도 재생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38년 누워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육이 다 없어서. 근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근육이 되니까 좀 건강한 사람은 발이 회복이 되니까 일어나서 걸어. 자기가 누워있었던 자리를 이제 둘둘 말아서 그 자리를 가지고 갔겠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 그러니까 너가 왜 안식일에 일하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38년 돼서 질병 속에 누워서 있다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사람이 축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일, 안식을 범하는, 일에서 안식을 범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죄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병자가 말하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낫게 한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내가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뭘 말합니까? 그 사람 도대체 누구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14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을 때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고친 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자리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자기가 건강해서 이제 갔는데 그 누구냐?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근데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나서 그분이 누구다? 아 예수님이다 하고 그들이 가서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 때다. 예수님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너는 왜 안식일 지키지 않냐 하면서 박결하는데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는 날. 그러니 다 쉬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는데 아버지도 안식일 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소개하는 안식이란 진정한 의미는 그냥 일을 쉬는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것이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어떤 장래일의 그림자인가? 장래일의 그림자다.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안식. 창세기 1장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천국의 삶 이것을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하신 분, 빛이 있어라 했던 것을 예수 믿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 단순히 7일날 쉰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어떤 억압, 모든 것에 있어서 벗어나 진정한 쉼이 있는 그 삶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보면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참, 안식이.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안식.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라 했을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쉼.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또 안식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창세기 1장에 소개하는 안식일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에서는 7일 되는 날은 이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빼고는 모든 일을 쉬어야 된다. 이런 그 의미로만 해석했는데 예수님이 그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이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 있고
희년 있죠. 안식일은 두 가지인데, 7일. 7일 안식이고, 그 다음에 절기.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이제 절기 때 일을 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 6년, 그 다음에 7년째. 7년째 이제 쉬는 거죠. 희년은 7이 이제 49, 그 다음에 50년. 50년 때 이제 희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희년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희년에는 모든 그 재산들을, 팔렸던 재산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희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진정한 안식이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안식년도 7일째 되는 날, 그 다음 절기 안식일. 이렇게 있는 거죠. 제7 안식일 교회는 뭐, 이제 절기가 폐해졌다. 이제 절기나 안식년 이런 것들 폐해졌다 했을 때는 7일 안식일은 안 폐해진 거고, 절기 안식일이 폐해진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예수 안에,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나도 성경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식일에 보면 이제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창조의 안식일, 그죠? 6일 동안 창조 7째 날 안식일이 나오는 거고, 그 안식일이 이제 그 계명으로, 언약 속의 계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전에 구약에서 안식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든지 노아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이 뭐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안식일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안식일 이제 법으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안식일. 그래서 일하지 말라 이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 이 부분을 이제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의 유대인들 지키는 안식일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안식일의 의미는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유대인들, 그래서 종교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과 부딪히는 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 그 병 고치는 것, 그래서 이제 30별 관련된 그 병 잘 고치고, 또 18년 된 그 꼬꾸라진 여 잘 고치면서, 진정한 안식은 그런 사단의 매임에서, 병에서, 노여서 이 인간이 이게 평화로운 상태까지 가는 게 그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평안한 삶. 이 부분이 이제 그 원래 하나님 주인 안식이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 주는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진정한 쉼이 뭐냐, 일하지 않고 쉼이 뭐냐를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질병이든지 사단의 어떤 속박이든지 이 문제가 얽매여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속박에서 노임을 받는 평안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육체가 이제 죽음을 맞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이 세상 일을 이제 쉬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있는 그 상태가 이제 그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안식일.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죽은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육체가 부활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평화롭게 사는, 평강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7 안식일교 같은 안식일의 이해는, 그건 어떻게 안식일을 이해하냐 그러면,
날짜가, 우리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영으로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 첫째 날은 이제 그 첫째 날은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 안식교, 제철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 성경에는. 왜 너희들은 안식일 안 지키고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지키냐. 그리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 지키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일을 하죠. 그죠? 왜? 차도 타고 다니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들은 안식일 지킨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쉼이 없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그 문제 해결됨으로 쉼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이 죽음으로 떠나서 하나님께 가서 그 낙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안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죽음과 아픔과 고통, 애통함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이것이 장주의 안식일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